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BC 61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도 강하지만 바벨론이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중근동 지방을 정복해 가면서 넓은 지역까지 욕심을 부리고 이웃 나라까지 확장해 가면서 자신의 영토를,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식민지화하는 그런 일들을 바벨론이 해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이 동쪽 지역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동쪽 지역 바벨론이 집권하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근데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BC 586년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성경학자들은 BC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당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대부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에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다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어떤 율법이 해이해지고 약해 있는 그때에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논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러나 애굽의 느고와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남유다에 어떻게 보면요, 믿는 자들의 어떤 영웅이죠.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또 그 요시야 왕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 렘넌트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 이후에 여호와김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호와김 왕이 폭정을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우상을 다시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도 또한 경제도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 레버레이션, 계시의 말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바벨론은 우리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그때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말 존경했던 요시야 왕은 죽고,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 너무도 어려운 그런 시기. 국내적으로는 악인들이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성경에 여기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들의 횡포가 일어나고 여호와김의 폭정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김의 그 정치로 인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왜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기 원합니다. 네, 이거 최소한 6시간 걸리는 것이지만 짧게 이 30분 안에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1장 1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횡포, 죄와 폐역, 다툼과 분쟁, 불의를 보고도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왜 잠잠하시나요? 왜 하나님께 제가 이 상황을 외쳐도 이 국내적인 지금 여호와김의 폭정과 이런 국내적으로 참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2절에 보게 되면 왜 주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왜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횡포를 내버려 두시나? 왜 우리들은 그들에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대부분 믿는 자들이 갖는 의문점이에요. 대부분 믿는 자들이 갖는 의문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납고 성급한 나라 6절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나라,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래와 같이 사로잡는 나라 9절 10절.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나라 11절. 바로 바벨론을 내가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남유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야기했지? 내가 사납고 성급한 나라. 여기 보게 되면 사자와 독수리와 비유합니다. 그만큼 강대국인 바벨론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악인들을 색출해내고 남유다를 결국에는 내가 치겠다는 말씀, 징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비두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야. 바벨론을 예비했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를 칠 것이다. 두 번째,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2장 1절까지.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심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순종을 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런 걸 하나님 그냥 보지 않으시고요.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처럼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13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왜 거짓된 바벨론, 의인들을 삼키려는 무자비한 17절 무자비한 바벨론을 보시고도 그들에게 왜 잠잠하신 겁니까? 우리나라에 악한 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바벨론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하기 위해서 들쓰시지만 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한 가지 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무자비한 악한 바벨론을 보시고만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장 오늘 읽은 말씀 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교만한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한 것처럼 그들은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도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노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또한 3절에 보게 되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적으로 볼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지만 이 4절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좀 길지만 서론을 좀 길게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해가 될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 남유다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한 밖에서는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이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지만 악인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나의 도구일 뿐이야. 그들은 멸하게 돼 있어. 너는 이런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고 의문을 갖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죠. 오직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보여드릴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보다도 NIV 성경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너가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이런 강박하고 악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으로 살아야 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어떤 악한 자들이 횡포를 일으키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런 걸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데모하고 이기겠지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데모를 하고 청년들을 선동하고 성도를 선동해서 데모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데모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데모를 통해서 제자를 선동해 데모의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막 선동해가지고 막 해서 이 세상, 이 악한 각박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미안한 소리지만 동성애자들도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욕하는 것보다 내가 싫을지라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당 편을 나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세우셨다. 부족하더라도 그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에 살아요. 주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진정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3장, 이 3장 말씀은요, 우리가 하박국 이 전체 개요를 제가 성인들이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전체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3장 말씀은 이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박국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도 있지만 여기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시편 안에 그 부분만 시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하박국 말씀처럼 3장 말씀처럼 시편이 있습니다. 여기 셀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박국 3장에. 이건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2오롯에 맞춘 선자의 하박국의 기도라 했는데 뒤에 보게 되면 19절 이하 말씀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직업이 뭔지를 무슨 선지자지만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아닐까, 레인이 아닐까라고 다들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가운데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세요? 왜 그냥 침묵하세요? 왜 그냥 잠잠하세요?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데 여호와김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힘을 신호 여기고 자신 대단하다고 저렇게 여기는데 왜 하나님 저들에게도 다 침묵하시고 왜 이 나라의 악인들도 침묵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구나.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여드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자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 선자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요, NIV 성경에 나와 있지만 reviv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eat them in our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회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때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에 의해서 불평하지 말고 혹시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보고만 계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지금 40평생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살아오면서요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꽃길만 걸으십시오지만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다듬어지고 정금같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거예요.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이뿐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의문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내가 하나님 향한 의문을 가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들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너희 보토 튀지 아비를 두라. 내가 지시를 따르라. 아멘 하고 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주신 꿈, 형제들이 욕하고 구덩이에 쳐넣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던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향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낭망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정말 여자를 겁탈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그 죄에 대한 누명을 씌워도 그거를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 3장 10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실 16절 말씀 많은 번역서를 보게 되면요. 에라드 퀸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을 다 보게 되면요. 사실 개역 개정이 문장이 좀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번역이 있어서. 에라무식에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다음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다 말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문장이 뒤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떨렸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아 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2장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부분이 15절까지 되어 있어요. 3장 15절까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 없으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나.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지만 나는 기다린다. 치러 오지만 두렵지 않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가고 또한 남주다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또한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지만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이후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7절 이하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바로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께서에게 묵시로 주신, 계시로 주신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혹여나 내가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난 하나님만으로 족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거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또 학위를 받을 때가, 또한 좋은 직장 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어떤 천인을 보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곁에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세상이 좀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My Lord is my strength. 나의 힘이시다. Lord is my Lord is my power.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돈과 물질과 어떤 상황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난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또 그 위에 여러 제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 가면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일들이 해이해지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의논하였던 그 말씀처럼 1장 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고백처럼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 향한 갈망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멸망시키지만 그 중에 렘넌트, 구루터기, 남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전에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남유다의 그래도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 멸망을 당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악인들에 의해서, 또한 나를 힘들게 한 자들에 의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십시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복수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심판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